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경을 끼니까 이걸 하니까 계속 습기가 차네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창 감사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와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거를 성경의 다른 번역에 보니까 우리가 보는 그 개역 성경에는 모세의 권면이라 그렇게 해놨는데 현대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다가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본심의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터놓고 얘기하는 그 진심의 얘기 말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그 본심의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45세 중풍이 나서 50살에 돌아가셨는데 하루는 나를 오라고 하더니 앞에다 앉혀놓고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매일 죽고 싶다. 그런데 왜 죽고 싶은가 하면 중풍이 걸려서 몸이 마비되고 나니 아무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내가 45살이고 이러니까 얼마나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은데 너무 이게 고통스럽다. 그리고 대변도 못 가리고 계속 이불은 적셔내고 그러니 내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든다. 그런데 내가 죽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서로 죽는다고 해서 자살을 기도했다면 앞길이 구말리 같은 너희들을 어떻게 그 병들은 아버지를 하나 잘 못 모셔서 아버지가 자살하도록 만들었을까? 그런 얘기를 들을까 봐 내가 못 죽는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앞에다 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진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그 진심에 대한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진심은 말입니다. 본심은 때에 따라서 얼음장 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기도 하고
냉정하고 동정 없는 그런 눈살을 풀어주기도 하며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어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네. 여기에 정로의 계단 이런 말씀을 해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땅을 저주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가시덤불과 잡초를 자라게 하셨다. 그분은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서 인생의 수고와 걱정이 가득하게 하셨다. 이 고통들은 죄가 빚어낸 수치와 파멸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어 구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었지만 온통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것은 아니다. 자연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전해준다. 꽃들은 잡초 속에서 피어나고 장미는 가시를 가려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다 같습니다. 이 집에는 이 근심이 있고 저 집엔 저 근심이 있고, 그래서 302호 똑같고 402호 똑같습니다. 뭔 근심이든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조금 깨달은 것뿐이에요. 에스겔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예. 여러분, 우리가 다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정로의 계단 예언의 신의 말씀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죄가 얼마나 가증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릴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고 가증한지 깨닫지 못하면 못 버린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기로 작정하기 전에는 우리의 생애에는 진정한 변화가 생길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진정한 회개를 이해하지 못한다.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후회한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이 이르러올까 두려운 나머지 그들은 행동을 그치기도 한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다. 그 사람들은 다만 죄가 그들에게 가져다 줄 고통 때문에 한탄하는 것이지 죄 자체에 대한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다. 예. 얼마나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알려주셨는지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있는 말씀을 우리가 현대어로 번역된 것을 계속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의심스럽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혹시 오해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세요? 예? 조원준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좀 힘있게 얘기해 보세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아유, 훌륭합니다. 우리 수진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빠 같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일단 하나님이 무섭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게 이게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인데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혹하고 용서하실 줄 모르는 분이시다. 동정심이 없고 엄격한 재판관 같으신 분이시다. 벌을 주기 위해서 실수하는지 항상 살펴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일으킬까요? 사단이 자꾸 옆에서 이런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잘못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꼭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이 리마인더 되어야 합니다. 다시 재생되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정말 어려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길을 걷게 해주셨다. 그때마다 나에게 용기를 주셨지.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그분의 마음이 내 속에 녹아져야 합니다. 그분의 희생의 피가 가치 있게 내 마음을 적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이 내 마음속에 소용돌이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해와 의심의 검은 보자기가 여러분의 심령에서 벗어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에 현대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만 따라서 걸어가며 마음을 다 바치고 정성을 다 쏟아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여기에 경외라는 말이에요. 경외의 정의가 뭡니까? 어떤 것이 경외한다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길만 따라서 걸어가며 또 표현할 때 마음을 다 바치고 정성을 다 쏟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경외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20%만 바치는 것이 다 바치는 것입니까? 그러면요, 50%는요? 70%는요? 조그만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면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 바치고 정성을 다 쏟아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진 마음은 하나님께 다 드려진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선심 쓰듯이 자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겸손으로 포장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병원 원목 시간에 채플 시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 목사님이 하시면서 누가 이걸 좀 설명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병원에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복도를 닦을 때는 아버지, 저의 마음에 죄의 때도 예수님의 피로 닦아주세요. 불을 피울 때는 저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수 있게 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미치든지 간에 그 일에 주님이 동행해 주심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찬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 1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잠언 18장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경외의 뜻은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것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렇게 드린 것을 내가 이제 인정한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 경외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위에 두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산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음으로 내몰 때 이 산파들은 왕 앞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왜 이 아이 낳았는데 왜 살려뒀냐?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해서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순풍 아이들을 다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장 21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위에 두는 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행하신 큰 능력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 달라진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을 믿었더라. 모세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고쳐지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병은 병원에서 고쳐질 수 있어요. 정말 기적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명령과 계명에서 따라서만 사십시오. 주의 명령과 계명에 따라서만 사십시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제식훈련하는데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 제식훈련 해봤죠? 네. 명령자가 앞에 서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요? 앞으로 컷!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전부 다 멀뚱멀뚱하게 다 서 있어요. 예? 그럼 명령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앞으로 갓 했는데 안 가고 그냥 전부 다 서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얘기합니다. 주님이 앞으로 갔다고 얘기했는데 주님 저 지금 못 갑니다. 주님 제 처지 잘 아시잖아요. 예? 뒤로 돌아 갔다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완전한 방향 전환입니다. 근데 뒤로 돌아서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듣는 것은 명령을 무시하는 행동이 맞습니까? 예. 미루는 것도 명령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갈까 말까 주저하는 것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을 따라서만 사십시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 밑에 이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그대로만 하면 복을 받아 행복해질 것입니다. 예.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라서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14절에 여호와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들과 땅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한들 하나님과의 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 무한하신 분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상들만 사랑하셨어. 여러분, 그분의 후손인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선민으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주 성경에 찾아보니까 보라, 비교하라 이렇게 써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하면 개인의 신앙만 하고 그쳐서 안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자녀와 심지어 내 손자까지도 신앙이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남은 무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남은 무리가 가지고 있는 덕목 중에 한 가지는 인내와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대를 이어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불려졌다는 사실도 여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교회 직분을 맡기신 것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남은 무리의 신앙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오시는 주님을 맞게 하기 위해서 재림 신앙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별과 같은 큰 인물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 교회가 한창 발전하고 이 교회가 초창기에 아주 굉장히 아주 부흥할 때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켈록 의사, 그 사람이 이 교단을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일 교회 다 이제 망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는 켈록 공항의 이름까지 붙여진 그런 공항도 그가 명명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얼마나 부가 하늘을 찌른지 모르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의사 한 분 있었죠? 제가 이름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거듭남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진실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님들을 교육하게 하고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엄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거역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이 마음의 할례는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할례보다 할례인 순종, 여러분 그런 할례는 순종보다 못합니다. 목을 곧게 하는 데 쓰여질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주님이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큰 일을 많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힘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에너지의 근원이십니다. 힘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은 두려운 분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지만 그분은 경외할 분입니다. 편드시는 일이 없고 그분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뇌물 받으시는 일도 없으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의 약자의 권리를 빼앗아서 찾아주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외국인들에게는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너희들도 한때는 외국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21절에 말이에요. 찬양하고 섬길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말합니다.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큰 기적 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기적인 것입니다. 겨우 70명이었던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태동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약 한 5만의 성도들이 각 교회에서 나와서 윌리엄 밀러의 말을 듣고 오시는 재림을 고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불발로 끝나자 모든 사람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교회가 아주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 우리 편의 잘못을 생각하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시작해서 태동된 교회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주 시작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가 얼마나 커졌는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사람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아주 70명밖에 안 되는 그 야곱의 아들들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국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합니다. 매사에 그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 전쟁 중에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각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링컨은 정색하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길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라서만 사십시오. 그리고 그분만을 섬기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재희 집사님과 우리 박난숙 집사님을 모시고 백투에덴에 다시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물치항이라는 바닷가가 있었어요. 그 항 이름이 물치항입니다. 물치항. 가물치를 줄여놓은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치항이라. 근데 다른 데는 바다에 가면 돌밭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 물치항에는 돌밭이 있더라고요. 그 바닷가에 가서 앉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어요. 물이 빠져나갈 때 돌이 구르는 것입니다. 돌 구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속 그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 파도 속에 구르는 돌은 말이에요, 깎일 기회라도 있지. 완전히 밀려와서 돌이 파도에 미치지 않는 그런 돌들이 바닷가에 질비하게 있었어요.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깎일 기회조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돌밭에 앉아가지고 다 다듬어져서 동글동글하게 됐는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다 동글동글하고 그런 돌이 같아요? 황태성 장로님, 바닷가의 돌이 다 동글동글하고 아주 그냥 아주 뭐도 하나도 안 나고 그런 돌 같아요? 예.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다까지 간 돌이니 얼마나 이게 잘 갈고 다듬어져서 동글동글해졌겠나. 저도 그렇게 상상하고 와가지고 막상 그 돌밭에 앉아서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모두가 동글동글한 돌이 되어 있지 않은 돌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간이 말이에요, 같은 인간이 없어요. 그죠? 똑같은 인간이 없잖아요. 돌도 똑같은 돌이 없어요. 예?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무늬도 다르고 말이에요. 사람이 다 개성이 다르듯이 돌도 다 그렇게 개성이 달라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돌이 바닥까지 밀려왔는데 이제는 더 갈 데가 없는데 종착역까지 왔는데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있구나. 돌이 나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세상 끝이 다 됐는데 주의 재림의 날이 박두했는데 나의 모습이 이런 미완의 모습으로 맞춰지지 않기를 저는 그 바닷가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매일같이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드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